오늘 묵상 선한 목자와 잃어버린 양.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몇 해 전 팔립 켈러라는 작가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작가 팔립 켈러는 한동안 목자로 살았던 독특한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목자로서 살았던 경험을 한껏 살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려줄 뿐 아니라 좋은 목자의 삶이 어떠한지 조목조목 짚어줍니다. 양과 목자에서 담아낸 목자 팔립 켈러의 삶을 보면서 이 책과 그의 삶이 어떤 면에서는 시편 23편의 실사판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 내용 중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목자는 양을 자식처럼 사랑합니다. 마치 아담이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준 것처럼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양을 우리 안으로 들릴 때 이름을 부르며 양의 숫자를 셀 뿐 아니라 코와 이마 등에 기름을 발라 벌레가 꼬이지 않게 합니다. 심지어 목자는 한 해 동안 양을 먹일 곳을 미리 조사하고 그곳에 있는 독초를 모두 제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양을 몰고 가야 할 곳 중에서 위험한 곳을 미리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은 물론 양이 물을 마실 곳도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준비까지 마친다고 합니다. 누구나 목자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아무나 좋은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책을 읽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99마리 양과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곤 했습니다. 목자는 왜 양 99마리를 산에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을까? 나머지 양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 아닌가? 더 큰 손에 입을 가능성을 무릅쓴 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 아닐까? 그럴 바엔 차라리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의 생각은 철저하게 손익 계산에 함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생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목자가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 갔다는 것은 아무 보호장치가 없는 곳에 양들을 내버려둔 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몰고 다닐 때는 하루 코스가 아니라 거의 1년짜리 계획을 따라 움직입니다. 목자와 양이 머무는 곳이 산이라면 그곳에 하루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산에는 사나운 짐승이 출몰하기에 양을 보호할 만한 울타리를 쳐두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양의 수를 헤아릴 때도 어림잡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씩 이름을 부르며 울타리 안으로 들입니다. 그중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목자는 양 99마리를 울타리 안으로 들인 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을 것이 분명합니다. 혹 인근에 친구 목자들이 있었다면 양떼를 부탁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함께 기뻐하자고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양을 맡겼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덜 하지만 예전에는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제가 자란 마을에만도 자녀 10명을 둔 집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목자는 양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돌본다고 했습니다. 설마 자녀만큼이나 될까 싶지만 정말로 한 마리 한 마리 극진한 사랑으로 돌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10명이 있는데 한 명을 잃어버렸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나머지 9명이나 있으니까. 잃어버린 한 명쯤은 잃어버려도 된다고 생각할 부모가 있을까요? 요즘은 세상이 하도 이상해서 어쩌면 이런 부모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런 부모를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이 정확하게 그와 같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돌아다녔습니다. 그에게는 나머지 99마리 양만큼이나 그 한 마리가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소중하지 않은 양이 없어서 애끓는 마음으로 양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약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그 한 마리 양으로 인해 더욱 기뻐할 것입니다. 나머지 양이 귀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머지 양은 잃어버리지 않았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린아이, 작은 사람, 소외된 사람, 죄인과 세리, 병든 자와 창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중에 한 명이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 예수께서 오신 것이라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 중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자녀를 찾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에서 근심을 걷어내고 아버지를 기쁘게 할 책임이 장자에게 있습니다.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이유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수많은 죄인을 잃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아신 독생자이자 맏아들이신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아버지께 돌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려줄 뿐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고 끝내 우리를 찾아내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으로 인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깨닫는다면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전히 세상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와 함께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고 사람과 세상을 이으신 예수의 사역을 이어받은 있는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오늘 기도 1.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2.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이 땅으로 오신 예수,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예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본받게 하소서. 3.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을 잇고 사랑과 나눔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고 섬김과 돌봄으로 사람과 세상을 잇는다는 비전에 충실한 교회로 깊어지게 하소서. 고맙습니다. 복 있는 하루 보내세요.